떠오르는 생각을 거르지 못하고 다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가 되어 수시로 상처받습니다.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제 상처에 신경 쓰느라 지혜로운 선택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모두 믿어버린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암울한 순간에 바닥이 없는 심연으로 빠져들게 되지요. 말 그대로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싱클레어입니다. 오늘의 책은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스웨덴에서 태어난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는 대학 졸업 후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며 26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임원으로 지정될 정도로 인재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엄칠하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전형적인 모범생의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임원이 될 정도로 일찍 성공한 그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태국에 가서 파란 눈의 스님이 됩니다. 그의 이름에서 미들네임이라고 하나요? 그 나티코는 지혜가 잘하는 자라는 뜻의 그의 본명이라고 합니다. 나티코는 이른 나이에 성공 가도를 날듯이 달려갈 때 문득 성공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불편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매사에 연기를 하고 있다고 인식했는데요. 상사들 앞에서 경제에 대해 엄청 관심 있는 척하며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대기업의 재무 담당자인 자신이 가장 중요한 임무인 주주의 이익의 극대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생활 속에서 그의 내면은 불안과 걱정, 허탈함과 무력감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 그는 책을 읽으면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명상에 심취하다가 마침내는 사표를 내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문학을 공부하며 앞날을 계획하던 나티코는 우연히 태국의 어느 사원에서 명상 수련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파란 눈의 숲속 승려로 17년이나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그의 나이 46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사회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느낀 나티코는 환속을 하여 스웨덴으로 돌아가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루게릭병을 진단받게 되었고 2022년 올해죠 1월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제가 서양인 스님의 그런 책들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는데요. 그 점은 바로 솔직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어려서부터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동아시아보다는 기독교와 과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 그런 서양 사람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개인적인 문화 때문에 좀 더 불교나 수행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처님에 대한 관점도 약간 신적이고 미신적이고 그런 요소보다는 더 현명한 인간, 스승 그런 면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나티코는 잘은 모르지만 그 태국의 소승불교 중에서도 이렇게 숲속에서만 생활한 그런 승려분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았으면서도 어떤 종교적인 도그마에 빠지기보다는 현대인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명상과 그런 종류의 수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어떤 종교적으로는 풀리지 않는 그런 의구심과 갈등에
번민하기도 하는 인간적인 그런 면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헤르만 헤세의 그런 책들처럼 곁에 두고 수없이 반복해서 읽고 싶을 정도로 제게는 명상 그 자체와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을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역시 여러분에게 이 가을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읽어드리는 건 너무 부분적이고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요. 완독을 하셔도 절대 시간 낭비했다는 그런 생각은 절대 들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의 저작권은 다산북스 출판사에 있으며 이 영상은 저작권 이용 허가서를 받고 제작하였음을 밝힙니다. 저작권 이용을 허가해 주신 다산북스 출판사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않는다.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 한 달짜리 명상 수련 과정이었지만 나흘 만에 도망치듯 사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톡홀름 경제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흥미를 느끼는 강좌가 단 하나도 없었지만 3년 과정을 끝마친 것만 봐도 분명합니다. 1987년엔 연습 경기만 겨우 9번을 뛰고서 35도로 펄펄 끓는 날씨에 세비야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했지요. 당시 입었던 두툼한 면 티셔츠에 젖꼭지가 쓸려서 지금도 생생할 정도로 아팠는데도 말이에요. 그랬던 제가 이번에는 중도에 포기했던 겁니다. 네 번째 날 저녁 치앙마이 시내에서 포도주 한 병을 시켜놓고 뭐가 잘못됐는지 곰곰 생각했습니다. 이게 왜 그리 힘들었을까요? 나무 판때기에 누워 자는 건 참을만 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도 견딜 수 있었지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형편없는 음식이 남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것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쉼없이 떠들고 울먹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독설을 날리고 의문을 제기하고 불평을 일삼는 내 생각과 홀로 마주하는 것, 그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진정시키려 했어도 제 마음은 끊임없이 인신공격과 자기회의로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긴 했습니다. 더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즐거운 마음으로 마주할 수 없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저 자신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나 자신이 좀 더 견디기 쉬운 사람이 되는 거야. 내 모습을 좀 더 편하게 대하는 사람, 내 생각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말이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감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통제할 수 없는 내부와 외부 상황에 전적으로 달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슬픔이나 불안감이나 외로움이 밀려들 때 호흡에 집중하면 좋다는 사실은 체득했습니다. 제 의식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온갖 생각을
아무 의심 없이 믿지는 않게 되었지요. 그것이 부처님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얼마 뒤 결국 사주의 과정을 마치려고 그 시끌벅적한 작은 마을의 사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내린 제일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중간에 2번이나 더 포기하고 다시 돌아간 끝에 기어이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타낫이라는 중국인 스승이 있었는데 그만두겠다고 할 때마다 웃으며 위로해 주셨지요. 따끈한 두유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마시고 한 잔 푹 자도록 해요. 당신은 이걸 하려고 먼 길을 왔어요. 어쩌면 내일 아침에는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요. 실제로 매번 바뀌었습니다. 부처님이 왜 인생의 무상함을 그토록 강조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힘든 시절조차 영원히 지속되진 않지요. 그것이 부처님이 준 2번째 선물입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와서도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제 내면 세계를 여는 열쇠를 받아든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일들을 직면할 때마다 마음속의 벽이 조금씩 쓰러졌습니다. 여기저기 흩뿌려진 관심을 걷어들이고 선택한 곳으로 주의를 쏠리게 하는 것. 진정한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뿐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준 3번째 선물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는 말라. 살면서 이보다 더 도움이 됐던 말은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타고난 초능력을 간과한 채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의심을 품으며 조금은 거리를 두거나 우스갯거리 삼아 가볍게 접근한다면 자기답게 살아가기가 무한히 쉬워지는데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곧 자기 내면의 참된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며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편이지요. 떠오르는 생각을 거르지 못하고 다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가 되어 수시로 상처받습니다.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제 상처에 신경 쓰느라 지혜로운 선택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모두 믿어버린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암울한 순간에 바닥이 없는 심연으로 빠져들게 되지요. 말 그대로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는 삶에서 존엄은 어디 있을까요? 자유는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은 대부분 의도치 않게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간에 길러진 방식, 그동안 경험한 것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타고난 것들, 우리가 속한 문화와 환경, 그리고 인생 여정에서 마주치는 메시지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생각 또한
그 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 생각이 어떤 양상을 취할지도 통제하지 못하지요. 다만 어떤 생각은 더 오래 품으며 고취할 수 있고 어떤 생각에는 최대한 작은 공간만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쑥 떠오르는 생각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믿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곰돌이 푸의 지혜. 태국의 숲속 사원은 어떤 면에서 꽤 극단적입니다. 자극적인 것은 일절 찾을 수 없죠. 현대인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결과적으로 내면의 소리를 피하려고 활용하는 오락물이나 대중문화에 접근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사원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제 동생들이 해마다 크리스마스와 생일에 보내주었던 켈빈과 홉스라는 만화책 시리즈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가 이 만화책의 드높은 문학적 가치를 알아보았는지 너덜거리지 않는 책장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켈빈과 홉스를 유난히 좋아했던 콘다뇨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콘다뇨는 명성과 불교에 관한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원 생활의 현실적 측면, 즉 뭔가를 짓거나 만화책을 읽는 등의 활동만 좋아했지요. 완전하게 깨달은 이라는 뜻을 담은 그의 승명을 생각하면 더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선당에서 그날의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날마다 23시간 30분 동안 금식을 하다 보면 음식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지요. 특히 제 집착은 심각했습니다. 그날도 자리에 앉아 자세를 잡고 기다리면서 상을 흘낏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상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올라와 있었지요. 코코넛 밀크에 절인 찹쌀밥과 잘 익은 망고였습니다. 맛있는 후식 생각 탓에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제 차례가 될 때까지 그 후식이 남아있을지 계산하느라 머릿속이 분주했지요. 당시 저는 비교적 새내기 승려였던 터라 제 차례는 한참이나 뒤였습니다. 애타고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돌리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망고와 찹쌀밥 대신 다른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 오른쪽으로 무척 화려한 원통형 용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톡홀름 경제대학에 다니던 시절, 시장 경제가 번창하려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야 모든 행위자가 동일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원의 경제는 여러 면에서 대단히 불안전했습니다. 운영 자금을 전적으로 보시와 공양과 시주로 마련했지만 시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시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맡겨두었던 것입니다. 이 계율의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고 싶다고 문의했을 때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하리라고 짐작한 것들을 시주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물건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휴지였지요. 승려들은 이 많은 휴지를 어떻게 하면 적절히 쓸 수 있을지 참신한 발상을 계속 떠올려야 했습니다. 방콕의 부유한 신도 중 한 사람이 일본에 방문했다가
두루마리 휴지를 담을 원통형 플라스틱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휴지심을 느슨하게 한 다음 심에 감긴 휴지를 용기에 넣으면 중앙에 뚫린 구멍으로 적당한 길이만큼 뽑아 쓸 수 있는 통이었지요. 화장실용 휴지를 통에 담으니 식탁에 놓고 냅킨처럼 써도 전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몇몇 아시아 국가, 그 중에서도 일본 사람들은 키치적인 취향을 때로 즐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원통형 플라스틱 용기도 딱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밝은 노란색과 선명한 분홍색으로 헬로키티를 그려놓은 용기를 넋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좀처럼 자극거리가 없다 보니 휴지를 담는 통조차 제 관심을 잡아 끌었던 것이지요. 혹시 뭐라고 쓰여 있는지는 않나 자세히 보려고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아침 식탁에서 우유값 뒷면의 글까지 모조리 읽던 때와 같은 행동이었죠. 과연 소득이 있었습니다. 용기 밑면에 영어로 몇 마디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글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식은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한다. 지혜는 자신이 모르는 것 앞에서 겸손하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휴지를 담는 알록달록한 통바닥에 적힌 글귀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지혜를 발견하다니. 글귀는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매달리면 어떤 경험이나 배움도 우리에게 스며들 수 없게 되어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더 높은 지혜에 도달하고 싶다면 신념과 확신을 살짝 내려놓고 우리가 실은 그다지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좀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모른다는 점을 알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좀 채 없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매달리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내면을 확장하고 다른 방법을 고안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셋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면의 지혜의 귀를 닫고서 자기 생각에만 매몰되어 확신이 가득한 사람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지혜가 담긴 명작 동화 곰돌이 푸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푸와 피글렛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티셔츠를 입은 푸와 분홍색 수영복을 입은 피글렛이 눈앞에 선하지 않나요? 두 친구는 토끼네 집에 잠시 들렸다가 나오는 길입니다. 푸가 말했습니다. 토끼는 참 영리해. 맞아, 토끼는 참 영리해. 피글렛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게다가 토끼는 머리가 똑똑해. 푸가 칭찬을 계속했습니다. 맞아, 토끼는 머리가 좋아. 피글렛이 다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둘 사이에 한참 침묵이 이어지더니 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나 봐. 누구든 공감할 이야기일 겁니다. 자기 생각의 안개에 갇힌 사람들은 현재의 관심을 온전히 쏟지 못하지요.
생각은 이리저리 뻗어나갈지언정 그들의 시야는 극히 좁습니다. 토끼는 머리가 좋고 영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토끼나 곰돌이푸 중에서 누구로 살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적어도 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내면의 곰돌이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푸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각과 마음을 깨우고 매 순간의 새로움을 알아차리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만 매달리는 토끼 같은 사람과 대화할 때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은 바로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제 말에 좀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제 말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대답할지 궁리하느라 바빠 정작 내용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든 보고서라도 되는 듯 계속해서 평가하고 검토하고는 그들의 세계관에 들어맞는 생각이나 관점만을 인정해 주지요. 그런 관계에서는 전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달리 말해서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따분하기 그지없지요. 반대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을 땐 얼마나 좋은지요. 잠시라도 제 입장에서 생각하고 뒤를 받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으로 든든합니다. 그와 같은 경청은 그 자체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과 만났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지요. 와, 나 좀 봐. 그동안 내가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믿는지도 몰랐던 것들을 말하고 설명하고 공유하고 있잖아. 아무런 편견이나 판단 없이 귀를 기울이면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라도 먼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테니까요. 지금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옛날 이야기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어디서 유래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려주고 싶군요.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턱쯤 올라간 남자의 눈에는 앞으로 닥칠 절벽이 얼마나 가파른지가 잘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길은 비좁고 비에 젖어 미끌미끌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길 한가운데 유난히 둥글고 반들거리는 돌이 있었지요. 하지만 남자는 그 돌을 미처 못 보고 그만 밟아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남자는 절벽 쪽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뭐라도 붙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두 팔을 허우적거리다가 천만다행으로 절벽 바위 틈에서 수평으로 자란 작은 나무를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남자는 나무를 꽉 잡고 버텼습니다. 남자는 지금껏 영혼이나 내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막연한 종교적인 믿음조차 가진 적이 없었지요.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나무를 꼭 붙잡은 남자의 두 팔에서 천천히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팔은 이제 조금씩 떨리고 있었죠. 발 아래로는 500m의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더 버티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겁이 덜컥 난 남자는 하늘을 쳐다보며 확신 없이 머뭇머뭇 말했습니다. 저기요 하느님, 내 말 들리세요? 당신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잠시 뒤 하늘에서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를 불렀느냐? 널 도와줄 수 있다만 반드시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모든 말씀만 하세요. 하느님이 답했지요. 손을 놓아라. 남자는 몇 초 동안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거기 누구 다른 분 없나요? 저는 이 남자에게서 저 자신을 봅니다. 저 역시 확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딱 저렇게 행동하거든요. 절대 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어. 왜냐하면 그게 옳으니까. 누구나 이런 논리에 빠지곤 합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는 더욱 숙정신념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해칠 수 있는지, 또 해로운 생각을 믿을 때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자초할 수 있는지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실을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떠올라도 다음 순간 우리는 고개를 젓지요. 그래, 뭐 그럴듯하게 들리네. 하지만 이 생각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거야.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옳으니까. 그 순간 이미 좁아져 버린 자신의 관점에선 그게 사실입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옳아요. 하지만 그 확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려놓기는 어쩌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일 겁니다. 내려놓기의 지혜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얻는 것은 끝이 없지요.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하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부르는 생각들을 내려놓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설사 그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요. 물론 말은 쉽고 실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생각이 결국엔 우리에게 가장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인간이 겪는 심리적 고통 대부분은 자발적인 것이며 스스로 초래한 고통입니다. 이 진리는 부처님의 무척 위대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발달 단계인 동시에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 또한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버겁고 어렵고 복잡하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면의 어딘가에서 우리는 삶의 수많은 고통이 자기 자신의 생각 때문에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은 대부분 외부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는, 즉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지요. 우리의 마음,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고통이 움을 틔우는 곳이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리지 않는 한 그 생각은 마음껏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고통이 내 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더라도 아픔이 덜해지진 않습니다. 그 암 자체로는 조금도 고통을 덜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사실을 이해하면 고통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믿지 말아야 하는 주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자기 안에서 출발한다는 통찰력을 갖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면 아주 겸손해야 합니다. 고통이 저 자신에게서 출발한다고 받아들여버리면 이제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괴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좋아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가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지요. 만일 내 부모님이 다른 분이었다면,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지만 않았어도, 정치인들만 좀 제대로 했어도, 그런 굴레에 자꾸만 빠지는 인간의 속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아의 근본적인 속성이거든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삶이 힘들어지고 심리적 압박을 겪을 때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훨씬 편한 데다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불쾌하고 불편하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나 자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세상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변화의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대체로 무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누군가가 우리 생각대로 바뀌어야만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압박감, 슬픔, 외로움, 불안, 초라한 기분에 시달린다면 보통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며 좀처럼 놓지 못하는 어떤 생각이 불행감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대체로 그 자체로 보면 꽤 합리적이고 그럴싸합니다. 누군가가 뭘 했어야 했다라는 식이죠. 예컨대 아빠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엄마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명색이 친구들인데 그런 건 기억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자식들이 좀 더 돌봐줬어야지. 상사가 그 정도는 알았어야지. 배우자가 말이나 행동을 다르게 했다면 하는 식이지요. 이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생각은 내가 그랬어야 했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내가 달라졌어야 했는데, 내가 더 현명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일했어야 했는데, 더 돈이 많았어야, 더 나았어야, 더 날씬했어야, 더 성숙했어야 했는데, 이 함정에 빠지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마구 날뛸 때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조심스럽게 한 발짝 멀어집니다. 그러고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한 가지는 확실하다. 영적 성장의 결정적인 도약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용기를 내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무지를 편견으로 가리지 않을 때 우리 마음대로 앞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참아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현명해집니다. 삶을 뜻대로 휘두르려고 노력하는 건 끊임없이 흐르는 물살을 맨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변화는 자연의 속성입니다. 사원생활은 삶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타고난 의지를 좌절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만지지도 못했고, 언제 무엇을 먹을지, 또 누구와 살고 어느 오두막에서 잘지
선택하지도 못했습니다. 승려가 되면 과거에는 당연한 권리였던 선택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수행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안겨줍니다. 삶이 불확실해질 때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앞날을 모를 때도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헛된 노력을 덜 기울이며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믿음과 미래에 덜 집착하고 삶이 실제로 벌어지는 유일한 장소인 지금 여기에 더 마음을 여는 과정입니다. 실은 누구나 인간의 삶에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잘 알 것입니다. 이승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삶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점입니다. 나머지는 희망, 두려움, 가정, 소망, 예상, 의도 등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저도 모르게 꾹 쥐었던 주먹이 스르르 풀리고 펼친 손은 삶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모든 것은 너에게서 시작한다. 사랑은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무척 어려운 주제입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든 자신을 향한 사랑이든 민감하긴 마찬가지지요. 우리 인간의 가장 취약한 점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긴 그렇기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을 꼽았습니다. 이는 불법을 수호하는 신인 범천의 거주처를 뜻하는 브라흐 마위하라라고도 불리는데, 이 마음가짐을 온전히 갖춘 사람은 비록 숙소에 몸담고 있어도 범천의 세계에 머무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 마음가짐 안에서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합니다. 거룩한 마음가짐 중 첫 번째는 자애입니다. 두 번째는 연민입니다. 세 번째는 희열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고난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해서 행복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여기는 공감적 기쁨이 아닐까 합니다. 네 번째는 뜻밖에도 평온입니다. 평온은 폭넓은 지혜를 담은 감정입니다. 흔히 알아차림이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으로 부드럽고 총명하며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모든 일이 순리대로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거룩한 마음가짐들, 우리 마음속의 아름다운 안식처들을 어떻게 기르고 넓힐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너 자신부터 시작해야 하느니라. 우리 자신에게 먼저 연민을 베풀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은 더더욱 부족하고 취약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키우려면 우리는 애정의 방향을 내부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 점을 간과하여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비판하고 가혹하게 대하며 우리 자신도 연민의 대상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
좀 더 공감하고 세심하게 살핀다면 삶을 더욱 멋지게 가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방비로 고통에 맞서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유익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런 기분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나를 도울 방법이 있을까? 내가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머리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 너무 쉽게 의존하고 상처받고 시기하고 분개하면 안 된다고 라고 외치는 머릿속 생각들에 온통 주의를 빼앗겨 마음속의 조용한 목소리를 너무 쉽게 놓쳐버립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식의 질책은 힘든 감정을 겪는 어떤 사람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고통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연민과 이해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암울한 생각에 맞설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생각을 믿지 않은 채 빛 한가운데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더 너그럽고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 가혹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하게 들린다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수행승 시절 저한테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주신 아잔 수메도 스님은 제 아버지와 같은 해에 태어난 미국인이었지요. 스님은 사랑 대신 몰혐오라는 단어를 즐겨 썼습니다. 몰혐오는 따뜻함이 솟구치는 말은 아니지만 좀 더 현실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저 자신과 타인을 싫어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스스로를 너무 부족하다고 여기는 탓에 자신에게 연민을 베풀지 못합니다. 그런 감정적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낄 때까지 마법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면 영원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인간적인 온정과 너그러움을 허락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우며 성공해야 그 자격이 생기는 겁니까?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속죄해야 할까요? 손대는 모든 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는 할까요? 우리는 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때로는 그 사실을 놓치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중 대다수는 거의 언제나 이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늘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온갖 관계 중에서 단 하나만이 진정으로 평생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연민과 온정으로 이루어진 사소한 실수는 용서하고 또 털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다정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제 단점에 대해 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거리낌 없이 보살핀다면 또 어떨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세상 전체가 반드시 좀 더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귀한 마음가짐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더 보고 싶은 것.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날 겁니다. 그 삶을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왔는지가 더욱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윤회나 업보를 믿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가지고 살아온 마음의 짐이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돌이키는데 아마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모든 오래된 종교와 영적인 전통이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운명임을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때도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그리고 내일은 그보다 더 많이.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으로 깨달을 때, 상대를 내 뜻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않을 때, 지금 누리는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지금과 달라질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의로 행동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공정하고 친절하게 행동하고 말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소중한 일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기르는 데 필요한 건 오로지 자기 자신의 변화입니다. 10살 정도만 돼도 내면의 아름다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설명할 수 있을 테지요. 인내심, 관대함, 정직함, 당당함, 용서하는 능력,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능력, 공감, 경청, 연민, 이해심, 사려 깊음.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문화는 딱히 이런 자질을 밖으로 드러내도록 장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저는 이런 내면의 힘에 더욱 주목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강한 힘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인류 전체를 뜯어고치고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야 할까요? 우리가 모두 그레타 툰베리나 간디가 되어야 할까요? 그야 물론 아닙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로 커다란 의제에서 동력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훌륭하기 이를 데 없지만 누구나 다 그러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당면한 현실에서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언행을 유념하면서 자잘한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 또한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나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행동의 범주에서 벗어나 조금 더 인내하고 용서하고 관대하고 정직하며 도움을 베풀 때 그 작은 순간들의 선택들이 모여 인생이 되고 세상을 이룹니다. 개개인의 삶에는 저마다 도전과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갈림길이 기다립니다. 자기한테 편한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대에게 너그럽고 훌륭하고 포용적이고 배려하는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상에 편한 길은 없습니다. 반듯하고 평탄해 보이는 길에도 그것만의 함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상할 수 있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포용력과 상상력을 요구하는 길을 걸을 것인지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출발점은 같을지 모르지만 두 길의 끝은 대단히 다른 목적지로 이어집니다.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아는 사람의 삶은 더 쉽고 더 자유롭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곧잘 목격합니다. 이 우주는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무심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존재는 공명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이면에 있는 의도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내보낸 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세상은 세상 그 자체의 모습으로서 존재하지 않지요. 세상은 우리의 모습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보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인내심이 강한 뛰어난 분들이십니다. 물론 켜놓고 주무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읽은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서양의 한 스님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느꼈던 그런 것들이 정말 진솔하게 담겨 있습니다. 매 구절마다 정말 생각해봐야 할 그런 것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책을 읽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다른 책보다 저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읽는 것 자체가 명상인 그런 느낌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책에서 좀 재밌게 읽었던 게 이렇게 전직 승려의 수치라는 그런 챕터가 있는데 스님이 46살이 되었을 때 환속을 합니다. 다시 스웨덴으로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좀 재밌는 거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수행을 하신 분인데도 이 사회에 나왔을 때 정말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은 정말 돈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그러나 그런 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또 우울해하시죠. 또 사회에서 할 일이 쉽게 찾아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우울해하시고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자살하고 싶었다고. 정말 분명히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솔직하시죠. 이렇게 스님조차도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수행을 하셨지만 이 사회에 나와서 그런 어려움에 닥쳤을 때 거기서 굉장히 방황하는 모습을 진솔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극복을 하셨다고 또 말씀하시지만 그때 느꼈던 그런 힘듦, 우울함, 무기력감에 대해서 굉장히 성찰하는 그런 글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종교 지도자나 또 유명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물론 사회에 있을 때 그랬다 이런 건 있지만 뭐 스님이 되시고 성직자가 되시고 또 그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20대 청년이 겪을 만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역시 이렇게 숲속에서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들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또 루게릭병에 걸리시죠. 그래서 루게릭병이 정말 힘든 병이거든요. 그게 모든 운동 신경이 마비되고 고통스럽게 정말 자기 혼자 화장실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시죠. 근데 그런 병에 걸리셨음에도 정말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 그런 내공을 가지신 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남은 가을을 즐겁게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목이 많이 잠기네요. 긴 시간 낭독하다 보니까 좀 듣기 싫으셨어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